25년 12월 19일 금요일 날마다 말씀과 동행하는 동행 묵상입니다. 유다서 1장 1절에서 16절 힘써 싸우라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과 내일 우리는 신약 유다서를 묵상하게 됩니다. 유다는 1절 말씀에도 나와 있듯이 야고보의 형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먹은 가룟 유다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인물이고요. 그는 예수님의 형제였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5절은 예수님의 형제들이 야고보, 요셉, 시몬과 유다라고 밝히고 있으므로 유다가 누구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의 형제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고 유다서의 저자로 알려진 유다 역시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초대교회 지도자로서 활약한 인물이었습니다. 짧은 유다서 묵상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어야 할까요? 1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예수님은 그의 형제였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예수님을 육신의 형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로 주로 고백하고 자신은 종이라고 설명합니다. 야고보의 형제라고 밝힐지언정 예수님을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고 있지 않은 겸손한 마음의 표현이었던 겁니다. 이 짧은 한 절의 말씀을 우리는 잘 묵상해야 합니다. 첫째,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여기서 헬라어 둘로스라는 단어가 사용되는데요. 예수님 시대의 종 둘로스는 온전히 주인이 주관하는 개인적 생각과 자유가 제한되는 존재였습니다. 마음대로 사는 종은 없습니다. 자기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사는 종은 없습니다. 주인의 기쁨이 자신의 기쁨이었습니다. 그렇게 살지 않는 종은 종이 아닌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고백은 유다뿐만 아니라 다른 사도들, 특히 사도 바울과 그의 제자들도 종종 사용했던 단어이지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누구이십니까? 내가 주인이고 예수님이 나의 소원과 바램을 일방적으로 이루어 주시고 내 마음대로 다 하다가 위기 가운데 주님만 찾는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거는 종의 자세가 아닙니다. 종은 주인에게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나의 뜻이 되고 그분의 말이 나의 말이 되는 겁니다. 실상은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순종은 없으면서 내가 불일 강력한 신으로서 예수님을 찾는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종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군인은 나라와 명령권자의 명령에 따라서 목숨마저 내어 놓습니다. 이것이 군인의 숙명이죠. 왜냐하면 군인에게는 종의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가가 부르면 가는 겁니다. 주인 앞에서 충성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종의 숙명이죠. 위에서도 잠깐 말씀드렸듯이 유다는 예수님의 형제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감히 예수님을 인간적인 면에서 형제라고 칭하지 않습니다. 주인이라고, 자신은 종이라고 하죠. 따라서 성도 여러분, 가족 가운데에서도 형제 가운데에서도 영적인 질서와 겸손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각자를 성도로 대할 수 있어야 되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라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내가 볼 때에 인간적인 면이 많이 보여도 그 상대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신다는 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가족은 인간적인 약점과 지질한 모습마저 함께 보고 자랍니다. 그러나 유다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그리스도 예수로 믿고 그 영적인 질서에 순종하며 자신을 종이라고 칭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도 이와 같은 영적인 질서와 원칙들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이와 같이 예수님께 사로잡힌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걸 소명자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없고 예수만 있는 사람을 소명받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또한 인간적인 생각을 버리고 영적인 질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해야 하는 것이죠. 자, 2절 말씀. 예수님의 종 유다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을 지켜주기 위해서 이런 편지를 쓰는 거죠. 자, 3, 4절 말씀. 이 말씀의 핵심은 구원받았으니 천국 갈 때까지 막 살아도 된다는 이단들의 거짓 가르침, 잘못된 가르침을 경계하는 내용입니다. 3절 말씀 보면은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 을 말하죠. 그러니까 한 번 받은 구원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받는 구원이죠. 그러나 이 구원에는 반드시 힘써 싸워야 하는 다짐이 들어 있습니다. "힘써 싸우라." 그런 사절 가만히 들어온 몇 사람이 은혜를 싸구려로 만들면서 경건하지 않게 살아도 은혜로 구원받으니까 방탕하게 살아도 된다는 어이없는 주장을 했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런 가르침에 넘어갔던 것이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5절에서 10절 말씀, 6절.
자기 지위를 떠난 천사도 심판받을 것이고요. 7절 소돔과 고모라 이 음란과 육체를 따라가는 행위는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을 것입니다. 8절 보면 꿈꾸는 사람들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말씀이 아닌 거짓 예언을 하며 육체를 더럽혀 괜찮다라는 주장을 하는 신비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10절 이성 없는 짐승같이 본능으로 사는 것은 절대 성도의 삶일 수가 없지요. 멸망당할 것입니다. 11절에서 16절, 11절 말씀에 이런 자들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네, 화가 있습니다. 12절 이런 사람은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와 같고요. 13절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과 같이 허망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15절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경건하지 않으며 16절 언어 생활에 있어서 큰 특징이 있습니다. 원망과 불평이 항상 가득합니다. 그리고 정욕대로 행하면서 입으로는 불평하지 않으면 자랑할 것밖에 없고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아첨하는 말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유다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만 이 세상 사람들처럼 살면서 예수님의 은혜에 도피하면서 전혀 싸울 생각이 없는 것은 속고 있는 것이고 그런 건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 믿었지만 여전히 세상 나라 중심에 살면서 강력한 영향을 받았고 유대교와 이방 종교, 로마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교회 내에 이런 자들이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구원을 왜곡시켰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물론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힘써 싸워야 합니다. 너무 쉽게 은혜에 숨지 마십시오. 싸운다는 거는 피 흘림이 필요한 것이고요. 고통과 희생과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겁니다. 집중이 필요한 것이죠. 잘라내야 합니다.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 없이 나는 하나도 손해 보지 않고 하나도 변화받지 않고 그저 은혜만 구하는 거 이거 이단적인 가르침입니다. 2000년 전 초대 교회가 그랬듯이 오늘 하나님의 교회 안에도 이런 다양한 비성경적인 가르침과 위협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도 죄에 일시적으로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적어도 싸워야 합니다. 죄 때문에 고통스러워해야 합니다. 싸워야 합니다. 싸울 의지가 없어서는 안 됩니다.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적어도 싸울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포자기하는 성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종일 수 없죠. 오늘 하루 16절 말씀 하나만이라도 붙잡고 적용해 봅시다.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서 잠자리에 드는 순간까지 원망과 불평과 자랑이나 아첨하지 말고 사랑과 자비, 은혜, 감사, 겸손의 은혜를 언어를 사용해 보시면은 어떨까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해볼 수 있는 작은 적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은혜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이 속았던 것처럼 전혀 싸우려고 하지 않는, 그래서 피 흘리려고 하지 않고 불편하려고 하지 않는 그냥 하나님 앞에서 은혜 서비스만 받으려고 하는 그런 거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종은 그렇게 자신의 자아와 싸워서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 돌렸던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오늘 하루 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냥 그대로 그냥 그렇게 죄 가운데 살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위협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죄와 함께 싸우고 성령으로 승리하는 우리 용인 동행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